우리 인생이 내 마음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살아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오늘 제목처럼 광야길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숨을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원래 출발했던 람셋이란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가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보름도 많이 잡은 겁니다. 천천히 애들 챙겨가며 가도 한 달이면 들어갑니다. 한 달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이 뭡니까? 빙빙 둘러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이제 민수기 쪽에 보면 40년 걸린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나안 정탐 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걸리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그래도 그렇지 직진하면 한 달이면 한 달도 길게 잡아 한 달입니다. 그걸 40년을 걸렸다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다 못해 신기할 노릇 아닙니까? 한 달 길을 어떻게 40년을 둘러갑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 관심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는 동안에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와서 이 전쟁하고 못 이긴다. 마음이 낙심할까 봐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고 전쟁 없는 다른 길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동쪽 쪽으로 올라가면 한 달이면 갈 길을 반대로 남동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여긴데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이해가 됩니까? 전쟁하지 않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전쟁이 아예 없어야죠. 그런데 이쪽으로 광야로 빙빙 도는 길에도 전쟁은 있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다른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전쟁을 어차피 그 길도 전쟁하는 길인데 뭐가 달라요? 지금 가는 백성들과 나중에 전쟁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오면 꼼짝없이 실망하고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려워하고 이럴 백성들인데
빙빙 밑으로 돌려서 돌아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전쟁은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모습이 어떠냐 하면 백성들이 한 60만 명쯤, 남자만 한 60만 명, 장정 남자만, 애들하고 여자까지 다 합하면 식소들까지 한 명에 대략 식구들이 4명, 5명 이렇다 치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러면 약 한 200에서 25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50만 명이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이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애들도 있으니까 우왕좌왕 보따리 사고 우리 피난 올 때처럼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18절 뒤쪽에 보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쫙 줄 맞춰서. 말도 잘 듣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많은 백성들, 애고 그 노인이고 다 섞여 있는 이 백성들이 줄을 쫙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큰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쫙 나오면서 맨 앞에는 뭘 안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안고 나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처음 이곳에 와서 총리 일을 했던, 총리 대신이 됐던 애굽 사람들도 우러러보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요셉의 유고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자부심과 기대와 소망은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처음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 숫꽃입니다. 20절에 보면 숫꽃에 갔고 이제 숫꽃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으로 간다. 숫꽃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처음 출발했던 람셋에서 가나안 반대 방향으로 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정반대 방향으로 25km쯤 갖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으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적당히 둘러가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먼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시내 반도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반도 더 바닷길로 더 갈 수 없는 마지막 뾰족한 꼭지점까지 끝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저긴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리라 하고 해놓고 나왔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코스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좀 원색적인 표현을 내가 쓰면 뺑뺑이를 돌리시는 겁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뺑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 돌려가 뺑뺑이 아닙니까? 삥 돌려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목적지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맞는데 자꾸 멀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출발을 했는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험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이라는 게 여기 횃불처럼 하늘에서 불이 발발 타는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똑같이 생겼는데 구름 기둥 안에서 밤에는 빛이 비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이 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다른 구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빽빽한 그 구름이
온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저기 백성 갈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구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빽빽하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영광의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팀 이름으로 많이 쓰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대열을 지어서 요셉의 유고를 안고 조상의 유고를 안고 우리는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간다 하고 나왔는데 가는 길이 반대 방향이네. 점점 멀어지네. 가는 길에 배가 고프고 물도 없고 힘들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안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꽃가마 타고 가는 것 같은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랍니다. 이해도 안 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 주신다더니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의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속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텐데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 되고 누가 나한테 긁어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고 옛날 같으면 확 해대버릴 텐데 예수가 사람 여러 살린다 참 참아야 돼. 손해보는 것도 많고 희생하는 것도 많고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집에서 이웃이 그래서면 한바탕 싸우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또 교회에 왔는데 교인이 내 속을 긁어놓습니다. 이 싸울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고 속만 푹푹 썩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험난한 광야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아무리 험해 보여도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 예수 믿는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틀림없는 것은 지나고 보면 유익이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악된 습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거 빼내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온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애굽의 습관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빼내는 중입니다. 성숙해 가는 중입니다. 어느 날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딱 해서 못을 탁 바꾸들랑 예수님도 못 박히셨는데 이 생각하세요. 아직도 못이 박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못 견디겠다, 저거 가만 놔두나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아직 멀은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길에 생각지도 않은 병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여러분 어차피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어차피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 왜? 불평, 불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넣어드릴게요. 내가 넣어드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어차피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백성들은 거기서 진치고 머물러야 됩니다. 길게는요 3개월이 지났는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사이에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구름기둥 고장난 거 아니냐, 좀 이상하다. 어떻게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빨리빨리 가지, 여기서 뭐 하냔 말이에요. 빨리 갑시다 그럴 수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기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바쁜데 돈도 벌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뭐가 잘 안 되고 지체되거들랑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멈추라 하시는 줄 알고 멈출 때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고, 우리 인생에 영적인 눈이 열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인내하기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사랑하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인생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괴로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낭망하여 실망하여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셨